2023년 12월 9일 토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새 아침을 주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간밤의 어둠을 걷어내고 아침을 시작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간구하는 입술에 함께 하셔서 회복과 소망이 솟아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만지시기를 바라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자신을 의인으로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이 말을 그치니 람 종족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내니 그가 욥에게 화를 내면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또 세 친구에게 화를 내면 그들이 능히 대답하지 못하면서도 욥을 정죄함이라. 엘리후는 그들의 나이가 자기보다 여러 해 위므로 욥에게 말하기를 참고 있다가 세 사람의 입에 대담이 없음을 보고 화를 내니라. 부스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말하기를 나이가 많은 자가 말할 것이요 연륜이 많은 자가 지혜를 가르칠 것이라 하였노라.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어른이라고 지혜롭거나 노인이라고 정의를 깨닫는 것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나도 내 의견을 말하리라. 보라, 나는 당신들의 말을 기다렸노라. 당신들의 슬기와 당신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노라. 내가 자세히 들은즉 욥을 꺾어 그의 말에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당신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진상을 파악했으나 그를 추궁할 자는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아니라 하지 말지니라. 그들이 놀라서 다시 대답하지 못하니 할 말이 없음이었더라. 당신들이 말없이 가만히 서서 나는 내 본분대로 대답하고 나도 내 의견을 보이리라.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게 된 새 가죽 부대 같구나. 내가 말을 하여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나는 결코 사람의 낯을 보지 아니하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아첨할 줄을 알지 못함이라. 만일 그리하면 나를 지으신 이가 속히 나를 데려가시리로다. 아멘. 욥과 이 세 친구의 대화가 종결된 후에 우리가 자연스럽게 기대할 수 있는 바는 이제 욥과 세 친구의 대화가 다 끝났고 욥의 긴 자기 변호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마땅히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리라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새 인물이 오늘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욥만큼 하나님을 기다린 사람이 있을까요? 이유를 알 수 없는 재앙 한가운데 앉아서 수많은 고난과 고통의 밤을 보내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항변하고
또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간곡하게 하나님을 요청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욥 앞에 등장한 것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기다린 수많은 욥의 시간들, 하나님을 갈구하는 수많은 욥의 외침들 앞에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이쯤 되면 나타나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이 아직도 자신을 감추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 말씀 사이에 1절이 끝나고 2절이 시작되기까지의 그 공백에 머물고 있는 그 침묵, 1절과 2절 사이에 침묵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입을 닫은 욥과 또 입을 닫은 세 친구들의 침묵, 이 침묵은 이들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침묵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세 친구들은 욥의 말에 기가 막혔을 것이고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더 이상 무엇인가를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표현으로서의 침묵, 아마 그런 침묵들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씩은 우리가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침묵만큼, 그런 침묵만큼 어색하고 참 답답한 거, 또 막막한 것이 없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되었든 아직 욥에게 때가 이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이 더 가련해 보입니다. 부르짖고 항변할 힘도 남지 않았을 그때에도 여전한 이 하나님의 침묵, 아마 이제까지의 하나님의 침묵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크고 참 무거운 그런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할 때 곁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그야말로 유구무원인 것이지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더 이상 무엇인가 할 수 없는 그런 한계 앞에서 하나님마저 침묵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어떤 그 막막함과 무력함이라고 하는 것은 참 견디기 힘든 그런 시간일 것입니다. 그런 막막한 침묵을 깨고 등장한 인물이 엘리후입니다. 2절이 시작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등장하실 것 같은 순간에 엘리후가 나타났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여러 번 등장을 하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의 할아버지의 이름으로 엘리후가 등장하기도 하고, 역대상의 여러 곳에서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 또 다윗의 형제의 이름으로도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물론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 이름의 뜻이 흥미롭습니다. 일반적으로 엘리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풀이가 되지만, 또 꽤 많은 학자들이 그 엘리후의 이름의 뜻을 그는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풀이하기도 합니다. 둘 다 가능한 번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지, 그리고 그의 이름의 뜻이 어떤 것인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엘리후가 등장하는 시점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법한 때이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으로 기대하는 그 순간에 나타난 것이 엘리후이고, 그의 이름이 묘하게도 그는 나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담긴 것 같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그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쓰이느냐에 따라서 조금은 위험스럽게 들리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차차 살펴보겠지만 이 엘리후가,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 좀 애매한 사람,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위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치도 그러하죠. 등장하는 위치도 하나님이 등장하신 것이 자연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보면 그 자리를 찬탈했다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 순간에 등장한 위치도 좀 뭔가 애매하고 이름의 뜻도 조금은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이후에 살펴보지만 내일 조금 더 자세하게 보겠지만 그의 말도 조금 애매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애매함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자신을, 이 엘리후를 좀 어중간하게 위치하게 만듭니다. 적어도 엘리후 스스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우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감,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제법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가 위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긍정적인 측면이 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차차 살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오늘 등장하는 이 엘리후가 정막을 깨고 침묵을 깨트리면서 입을 엽니다. 무기력함의 끝,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침묵을 깨트리면서 입을 엽니다. 내일 32장과 33장 전체를 고루고루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오늘은 엘리후의 등장과 관련해서 딱 한 가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만을 좀 보겠습니다. 이 단락은 엘리후가 말을 하기 전에 왜 그가 말하게 되었는지, 왜 침묵을 깨트렸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태도로 말하는지를 일러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얼른 눈으로 훑어보아도 금방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 1절에서 5절 말씀까지를 이렇게 눈으로만 훑어보아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아마 화라고 하는 것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까지에 4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후가 말할 수밖에 없다고, 내가 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판단하고 입을 열게 된 이유가, 동기가 화가 났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화가 난 이유와 또 그의 엘리후의 사실 오해가 있습니다. 엘리후의 오해, 그리고 그 엘리후의 말이 얼마나 소통에 효과적이었는가, 효과적인 소통이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은 조금 뒤로 미뤄두고요. 오늘 그 화라고 하는 것, 화를 내는 것 그 자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엘리후가 화가 난 이유, 엘리후가 분노를 하게 된 이유가 본문을 보면 2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욥이 스스로를 의롭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무죄하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 욥의 모습을 보면서 엘리후가 견딜 수 없는 분노를 갖게 되었다 하는 것이고, 둘째로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의 질문에 대답은 전혀 못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욥을 정죄하고 있기 때문에 엘리후가 화가 납니다. 스스로를 의롭다고 주장하는 욥에게 화가 났다는 것은 그런 욥의 주장을 엘리후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욥의 주장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을 엘리후가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화가 났다는 것이죠. 또 욥에게 제대로 대꾸하지도 못하면서 욥을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화가 난 것은 그들의 지혜나 그들의 안목이나 혹은 그들의 판단력이 엘리후 자신이 기대했던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한다고 여겼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후는 자기가 욥보다 그리고 세 친구들보다 더 나은 지혜의 소유자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분노라고 하는 감정은
판단의 감정이지요. 분노를 하기 전에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지금 욥을 판단하고 그리고 세 친구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의 어떤 기준에 미치든 혹은 그렇지 않든 자기가 생각했던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드러낸 감정이 분노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엘리후의 태도의 가장 근원에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 하나님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을 헤아려 보니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죄하고 의롭다라고 하는 주장, 그런 주장을 펴는 욥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용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적어도 엘리후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남들이 무엇을 하든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혹은 내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 이익과 내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에만 열정을 쏟고 관심을 보이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도 귀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소위 이 엘리후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이가 적고 어리기 때문에 소위 의식 있는 젊은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묘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엘리후에게 안타까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있기 때문에 욥과 세 친구가 좀 못마땅하고 그들이 모두 고쳐야 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감각적으로 이 엘리후가 인식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측면, 밝은 면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마음을 또 그런 일에 대한 대응을 분노가 주도하도록 한 것은 무척 아쉽다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일 혹은 어려운 일, 고난 때문에 망하지는 않아도 잘못된 대응 때문에 망하기는 쉽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분노라고 하는 것은 판단의 감정이지요. 불쾌하고 화가 났다는 것은 지금 마주한 상황과 또 지금 마주한 사람이 기준과 틀을 벗어나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선을 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기준과 틀은 또 그 기준과 선은 분노를 터뜨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기준과 틀과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공신력을 가진 것일 수도 있고 또 지극히 개인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여지와 범위가 다르죠. 이렇게 생각하면 얘기가 끝없이 부풀어지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접어두고 오늘 상황에서만 좀 보겠습니다. 욥과 세 친구를 향해서 이 엘리후가 화를 냈다고 하는 말, 분노를 냈다고 하는 이 말을 4번이나 반복하는 것을 통해서 욥기 기자는 지금 엘리후가 이 4사람, 욥과 세 친구, 이 4사람을 향해서 재판관의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려다가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엘리후에게 있었다는 거죠.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욥의 말에 대해서도 걸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는 태도죠. 하나님을 위하려다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린 셈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변하죠.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의뢰인과 자기를 동일시하지는 않습니다. 만일
의뢰인과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게 되면 변호사 본연의 역할을 놓치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냉정한 어떤 법리적인 판단으로 상대에게 허점을 보이지 않을 수 있는 길을 찾아가야 하는데, 의뢰인의 지극히 주관적인 입장에 몰입해버리면, 그러면 법적 대리인의 역할을 놓쳐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후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욥과 세 친구의 부족함을 일러주려 하다가 도리어 엘리후는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큰 실책을 범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이고 그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은 아니라는 것을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것은 나와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내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인 양, 떠오르는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인 양 여기고 말하는 이들을 생각보다 자주, 그리고 많이 만나곤 합니다. 전도서의 기자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사람은 땅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품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품고 유한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코 하늘이 아닙니다. 어제 창조주와 피조물을 잘 구별하는 것이 지혜라고 새벽에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나도 유치하고 초보이지만 이것이 구분되지 않는 순간 이것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주님의 심장을 구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의 자리에 올라설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엘리후는 분노가 주도하도록 자신을 내어주지요. 그리고 그 길은 오해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엘리후가 모든 것을 다 잘못한 것은 아니지만 엘리후 또한 결과적으로는 세 친구들의 연장선에 서고 맙니다. 겸손을 상실한 신앙은 도리어 해악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엄중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욥과 같이 막막한 침묵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는 그 어두움 속에서 하나님을 기다리지만, 그러나 욥이 말을 그치고 세 친구가 말을 그친 이후에도 여전히 답이 없으셨던 그 하나님처럼 여전히 답이 없으신 하나님 앞에 있다면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이 침묵이, 우리의 이 막막함이 이제는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이제는 단단한 바닥이 되게 해주시고 어둠을 걷어내는 파란 새벽의 하늘이 되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런 일들이 되어지는, 막막함이 딛고 일어설 수 있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단단한 바닥이 되고 어둠을 걷어내는 파란 하늘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말문이 막힌 막막함의 가장자리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이제 몇 장만 지나면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38장이면 하나님이 등장하십니다.
말문이 막힌 그 막막함의 가장자리에 다가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간구하십시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우리를 삼켜서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겸손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함께 간구하십시다. 좋으신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오늘도 함께 하시고 마침내 욥을 만나신 그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이 여러분의 답답한 마음에도 큰 소리로 들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바로 주기도문 후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엘리후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그의 분노가 욥과 세 친구들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상하고 지치고 답답하기가 그지없는 욥에게, 모든 힘을 잃어버린 욥에게 엘리후의 분노의 조언이 어떻게 다가갔을지를 생각해 봅니다. 때로 어렵기도 해야 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하기도 하지만 찢기고 상한 욥의 절망을 더 깊이 밀어 넣는 것 같아 아쉽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얼마나 많은 순간에 위로를 가장하여서 재판관이 되어버렸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합니다. 세리와 죄인들에게 다가가셨던 주님께 배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오히려 엘리후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가져가 버리게 된 꼴이 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겸손과 지혜를 주셔서 창조주와 피조물을 구별하고 각각의 제자리를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와 소망의 주님, 연약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아직은 끝이 아님을 말해 주셔서 또 구원하시는 주님이 오고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막막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님을, 구원의 날들이, 구원의 새벽이 마침내 오게 될 것을 주님 이 아침에 듣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하늘의 소망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교인 찬양의 밤이 있습니다. 은혜와 기쁨 그리고 감사가 넘치는 시간이 되도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기오니 우리와 함께 하셔서 믿음과 소망 가운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